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태기 교수님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이분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마을 출신이신데 부모님이 이제 좋은 교육을 받게 한다고 목포로 유학을 보내서 그 중학교를 목포에서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교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그리운 어머니니까 막 뛰어가서 엄마 그리고 껴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몰골을 보자 하니 얼굴은 매일 밭에 가서 햇빛 태양볕에서 일을 하시니까 까무잡잡하고 옷은 초라하고 이 머리에다가 아들 주겠다고 김치를 맛있게 담가가지고 그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머리에 쥐고서 내 아들 어딨나 오는 학생들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 먼저 다 핑계대고 보내고 이제 혼자 엄마를 만나러 간 겁니다. 막 인상을 쓰면서 창피하게 왜 학교로 나를 찾아오는 거요? 막 엄마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아들 보니까 그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기는 너 보고 잡아왔지. 그러니까 또 화가 나요. 왜 해필이면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요. 그렇게 엄마한테 막 서운하게 막 나무라는데 내가 악을 써도 어머니의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 모릅니다. 너 보고 잡아서 참 철없을 때니까 그 엄마를 보고 창피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냥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정태기 박사님 어머님이요, 그 아들 만나고 싶어서 섬에서 배 타고 6시간 걸려서 목포에 오셨대요. 그리고 또 학교를 어떻게 찾아 물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이고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잠깐 보고 또 가시는 거예요. 6시간 배 타고.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찾아오셨냐고, 내 마음대로 살기 좀 나 좀 내버려 두시지, 그냥 임종 직전에나 찾아오시면 되지 뭐 한다고 나를 만나러 오셨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보고 잡아왔지.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인용문이 나옵니다. 제목이 영혼의 추적자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의 추적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추적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기가 막힌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역사는 숨어온 역사였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내는 역사였다. 지금까지 인류는 뭐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그렇게 숨고 도망가는 인간들을 줄기차게 찾으러 가시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가시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큼 이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의 역사를 이렇게 핵심을 잘 집어서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 이것이 나의 역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역사구나,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이런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인류라고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여주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자, 여기에서부터 인간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과 수치심 가운데 숨어버린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담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아 나서신 걸까요? 아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 수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왜 거기 있느냐?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만 봐도 숨는 인간, 도망가는 인간의 역사와 그 인간들을 뭐 하시는?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거기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원수 나라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또 무슨 역사가 나와요?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인간의 역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아니, 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5대양. 어디를 찾아갈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에 있는 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뭘 심어 놓으신 거예요?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요나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추적해 가시는 겁니다. 네가 있을 자리는 그 불순종의 자리,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니까 요나가 있는 바로 그 바다에, 그 배가 있는 바로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니까 그때서 요나가 깨닫고, 당신들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보고 계시다가, 쫓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고 계시다가 물에 풍덩 떨어지는 순간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큰 물고기가 그냥 입을 벌리고 있다가 확 하고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명의 자리, 원래 요나가 있어야 될 그 자리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유, 갑자기 왜 갑분쌉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추적해 가고 계십니다. 추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오늘 뭐 하루 종일 밤새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다 이런 그 구도로 조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더 들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여인이라면 여러분 상종하시겠습니까? 상처 많고 버림당한 여인, 이 남자가 나를 좀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내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 계속 남자를 옮겨 다니는데 버림당하고 실망하고, 야,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구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이 영혼,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통과하시는가 봤더니 누구 만나시려고요? 누구를 추격해 가고 계셨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 만나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대는 남부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게 가장 짧은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나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대요. 아주 잡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여인,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여인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과하셨다.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그냥 통과하셨다는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It was necessary. necessary라는 건 뭐냐면 필수, 피할 수 없는, 다른 길은 없는, 반드시 그 길만을 가야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목마른 자들을 향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이 마음 체험하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마음에 장착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목자이시고 99명이 제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건 그냥 내팽개쳐진대요. 가만히 놔둬도 지들 잘 살 거니까 걱정 안 한대요. 누구에게 온통 관심과 시간과 정력을 다 집중하신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추격하시는데 언제까지 추격하신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대요. 들로, 산으로, 강으로 그 양을 찾아내실 때까지 다니신다네요. 자, 그 다음 9절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니 여러분, 양이 100마리나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았다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어깨에 메고 왔대요. 저 같으면 야 이 녀석아, 너 왜 네 맘대로 돌아다녔어? 너 한 번만 더 집 나가봐. 윽박 지르고 야단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냥 그 양을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입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너 보고 잡아서. 그 양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 혼자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잔치하자고, 이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때까지, 발견하시고 구해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다시 들이실 때까지, 어깨에 메고 어디에 왔대요? 집에 왔대요. 집에. 우리를 그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추격은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내용을 AI에다 넣고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려줬습니다. 자, 뒤에 뭐가 보입니까? 맹수가 보이죠? 양 잡아먹으려고. 지가 지 맘대로 막 길을 걸어가니까 맹수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지금 구출해내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드라마틱하게 목자가 탁 이 지팡이를 끄집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해가지고 탁 목을 낚아채가지고 지금 건져내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다음에 인생의 지금 고백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장면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다 메고 왔대요. 그런데 이 전체를 그려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이 얼굴, 목자의 행복해하는 얼굴 좀 클로즈업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더 기뻐하신대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실까요? 아까 정태기 박사님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 보고 잡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고 가셔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 보고 잡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만 기억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너 그대로 가다가 죽어 하니까 끝까지 쫓아가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고 넘어가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당신이 돌을 열심히 닦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제 찾다라고 하는 단어도 좀 약해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추격해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그 에스겔서 내용 가운데 숨는 우리들, 도망치는 우리들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거 읽자마자 막 은혜가 되시고 눈물 나오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십니까? 후자잖아요. 아니, 에스겔에서 마음 잡고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걸 좀 제가 펼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째라는 건 뭐냐면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 이 뜻입니다. 그런데 30살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셨대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어디서 했죠? 예루살렘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그발 강가. 도대체 그발 강가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럼 궁금하시면 AI 쳐보시면 이제는 답을 금방금방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문맥을 보세요. 그발 강가가 어디래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을 데리고 오셔서 침공하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고요, 2차 침공 2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죠.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1차 침공이 BC 605년이었고 2차 침공이 BC 597년이었는데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고요,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지금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간 지 몇 년 됐대요? 5년 됐대요. 그러면 에스겔은 몇 살 때 끌려간 겁니까? 30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에 산 지가 5년 됐으니까 에스겔이 몇 살 때 끌려간 거예요? 25살. 그 25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왜 중요한가? 3절을 보여드릴 걸 그래요. 죄송합니다. 3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은 원래 누구라고요?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요 세습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할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고조 증조 쭉 올라가면 다 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뭐만 꿈꿔왔을까요? 야, 나는 언제나 우리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성전에 가서 저 거룩한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제사장의 직분은 언제부터 섬길 수 있냐면 30살부터. 그런데 25이라는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25살 때부터 인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 시스템으로 보자면 25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사가 되고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25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 나이 때 에스겔이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요새 AI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이 많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평생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대요? 25살 끌려갈 때 나타나셨으면 그나마 더 나았을 텐데 그 5년간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유다 땅에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그 나이 때 절망의 골이 가장 깊었을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대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아니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나라가 패배하면 단지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수호신이 그 강대국에게 패배당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무찔렀구나,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의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절망의 길이 그 절망의 골이 가장 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 만나시려고 원래 어디 계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바벨론까지 오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또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인데요, 9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따리 싸가지고요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내용 있는 거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도망가고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 써준다, 너희랑 나는 끝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진하게 머무는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셨어요? 성전 문지방. 그게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니까 성전 문지방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 동문으로 가십니다. 에스겔서 11장에 가보니까 성전 동문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장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조금씩 움직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굼뜨시죠? 짐 싸서 나갈 것이면 그냥 휙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민기적거리세요? 발이,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했어요. 발이 안 떨어져서.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백성들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외적들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외적을 무찌르셨던 그 능력과 생명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밀치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다 성전 안에다가 우상까지 세워놨거든요. 야, 너네 해도 너무한다. 짐 싸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이혼증서 써서 주셨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아브라함같이 제2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갔다고요? 누구를 만나줬다고요? 에스겔을 만나주신 거예요. 왜요? 왜요? 정태기 박사님, 어머님, 너 보고 잡았어. 얼마나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이제 너랑 나는 끝이야 했는데 그놈의 몹쓸 정 때문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정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대체 저는 이 서양 사람들은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 정과 이 이퀴벌런트한 딱 매치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나 몰라.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놈의 정 때문에, 정하면 착하니 알아듣잖아요. 그 정에는 어떤 정이 들어가 있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있잖아요. bitter sweet, 쓰디쓰면서도 달콤한 그 관계 아닙니까? 미우면서도 사랑스럽고 꼴보기 싫으면서도 안 보면 보고 싶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싫다고 떠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추적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바벨론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인생이 무너져버린 에스겔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을 회복시키시면서 에스겔아, 이제 너는 너 이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알려라.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나의 마음을 좀 알려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제까지 쫓으신다고요? 쫓아오신다고요? 찾고 찾을 때까지 쫓아오신다고요. 이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구절구절 다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에스겔서를 이해하시면 읽는 것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 추격자 하나님,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 없이는 나는 하나님 되기도 싫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에스겔서를 통해 읽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어 시 가운데요, 유명한 그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의 역할이 뭐죠? 먹이를 한번 딱 발견하고 그 결정하면,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죠. 언제까지요?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데려갈 때까지.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1859년에 영국의 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도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의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서 의대에 억지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문학 공부를 하고 시를 읽고. 그러니 당연히 이 의사 되는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아버지랑 크게 다툰 다음에 이제 나는 시인이 되겠다고 혼자 런던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이 몸이 병약해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거기에 아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런던 가서 지독한 아편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이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제정신이 들면 그 시인의 이 감수성이 있으니까, 이 영감이 있으니까 쓰레기통에서 연필과 구겨진 종이를 찾아가지고 틈틈이 시를 썼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시를 다 모아다가 시집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시가 바로,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의 사냥개.
내가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오시는가, 이것을 엄청나게 긴 분량의 시를 썼는데요, 오늘 제가 핵심 부분 몇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무수한 밤과 낮이 지나도록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수없이 굽이치는 세월 저편으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피해 눈물의 안개 속으로 끝없는 웃음소리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추적하는 그분의 강한 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보조로, 침착한 걸음으로, 계속 계산된 속도로 위풍당당하게 그러나 긴박하게 그분의 발걸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보다 더 긴박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니 모든 것이 너를 배신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숨지 아니하므로 아무도 너를 숨겨주지 않는구나. 내 인생의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나는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나는 퇴적된 세월의 먼지 속에 서 있습니다. 그 흙더미 아래 나의 절단나버린 젊음이 묻혀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읽는데요, 갑자기 그 복음성가가 생각나요.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딱 그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추적해 오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 아니면, 오직 내가 아니면 벌거벗고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네게서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아오셨든지 지금 숨을 헉헉 내쉬면서 우리에게 너 언제까지 방황할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네가 나를 찾으려고 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갔다. 나에게만 돌아오면 그 모든 것 다 회복시켜준다. 잃어버렸던 시절, 잃어버린 건강, 물질 다 회복시켜줄 것이니 내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아라.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